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밥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어떻게 차려 주셨는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이럴 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 그런 얘기 가끔 들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밥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에게 영광이 되는, 칭찬이 되는 그런 상과 보상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한 대로 주신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삶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서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상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상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예수 믿는 삶에 대하여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함께하게 된다, 그렇게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내어놓은 그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받는다, 그렇게 기록했고, 또 하나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더한 말씀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시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 마지막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사람들 중에 나중 될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 된 사람 중에 먼저 될 사람도 있다, 그 말을 한 번 더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된 자들은 누구일까 그랬을 때 당장은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먼저 예수 믿게 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된다. 나중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먼저 된 사람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오전 6시에 나가서 선택을 받고 청함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루 일하면 일당 얼마 준다고요?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만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지내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루 시간 8시간이면 8시간만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8시간만 때우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시간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어떤 집중도라든가 그런 열심,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행동과 생활을 하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집중하고 아주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인생만 때우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늦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늦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생활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았을까? 그랬을 때에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른 새벽부터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냥 그 인력 시장에 그 일거리를 찾는 그 거리에 나가 있었는데 오후 5시가 돼서 자기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써주는 사람이 있다, 써주는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 다시 말해서 일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감동이 있어서 일할 때 어떻게 집중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일했을까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인의 은혜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하루 일과 마침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었나, 어떠한 삶의 내용을 만들었는가 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는 삶이 아니라 품삯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욕심도 있었고요, 또 늦게 믿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도 했습니다. 또 주인의 선함을 악하다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교훈하느냐 하면, 나중된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 표현할 때에 그 나중 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난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 중에서 바깥에 쫓겨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왔지만 나중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여기고 태만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11조 생활도 하고 율법도 다 지키는 모양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게으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사연을 쭉 펼쳐주면서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분량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으로만 다른 일들을 하지 않은 그런 게으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경주를 해라, 힘써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춤이나 이 정도면 되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운동력과 함께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대에 이르는 복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천국에 대한 것을 중간에 멈춤으로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과정,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어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은 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계속 실천하는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앞의 내용을 보면 8절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희생해서 내주는 그런 사랑으로 수고하고 고통을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참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런 표현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같은 가치의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랬을 때에 같은 가치, 하나님과 같은 가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서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등한, 적합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가치에 대등한 하나님과 같은 수준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를 두고 인정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 안정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주체가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활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그렇게 생동하도록 활력을 일으키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마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하루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약속했으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모양만 가지면 된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된다. 세상 일도 알아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내가 적당히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의 상태인가, 아니면 정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집중하고 열심을 내고 나를 일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되어서 정말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가, 그런 사람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뭐에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품삯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품삯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헛헛한 이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나를 일하게 해주셨다는 거.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주인이 나를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루 6시 일과 마치고 품삯을 줄 때에 나중 온 사람 먼저 와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건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었고 품삯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선한 주인, 선하심을 악한 주인으로 판단을 했고, 나중 온 사람과 자기들을 판단하고, 내가 예수 먼저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먼저 나왔는데, 막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과 은혜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르다는 것. 그럼 나중되고 먼저되고 했을 때에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중된 걸 누가복음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 자들을 얘기합니다. 나중되는 자들은 바깥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순간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집중되고 신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품삯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일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이 있는 성도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택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